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누구 속에서요? 사도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도 바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말,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면은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알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또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느냐? 아니면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느냐? 그게 내 것이냐 예수님 것이냐? 이것 가지고 이게 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와 나를 분리시키면 그게 내 것이 아니고요. 예수와 내가 하나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게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다 그랬었고, 또 어떤 변에서는 또 내 것이라 이야기를 했었고, 그게 나와 예수를, 자기 자신이 나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집니다. 나와 예수가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와 내가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내 것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진짜 또 이게 진짜 내 것으로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미 나에게 다 주셨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요. 나에게 주셨고 내 것이 되어져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으면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다. 누가 수고하고 있다? 내가 수고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를 위하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빨간 글씨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뭐 하고 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우리는 또 언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갖고 뭐라고 바꾸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했다? 내가 수고했다. 뭘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뭐 했다?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되어지면은 어떨 때는 내가 수고했는데 그게 결국은 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결국은 누굴 통해서 일하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하실 때도 있죠. 속된 표현으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근데 기도가 합해지고 내 기도가 합해지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와 내가 언제 하나일 때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받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요. 이게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와 하나님과 나는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와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느냐? 예수와 나와 하나님을 늘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영,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늘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가 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힘쓴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 말하지 않고 뭐 하라고 뭐 한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일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이루는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 내게 주신 직분, 일꾼이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직분을 따라서 뭐가 됐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분, 사도라는 직분입니다만은 그 사도라는 직분 속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뭘 이루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직분을 따라 지금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서 뭐가 되어졌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향한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확정하고 항상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고 교회의 일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25절 말씀 나올까요?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이라는 사도라는 그 직분을 왜 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굴까요? 오늘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왜 직분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직분은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면서 뭐 하려고? 나를 위하여서. 직분 감당해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하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직분 감당해 나아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은 뭐가 더 많고, 사실은 핍박이 더 많고 고난이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면은 어째요?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겠지. 내 자녀가 복을 받겠지.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간이고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내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뭘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직분도 무슨 직분이에요? 말씀을 이루려는 직분입니다. 네,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이루려는 직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말씀? 빛의 기업, 빛의 기업을 주소서. 빛의 기업으로 영원을 누리게 하소서.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밑에 있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빛의 기업을 주소서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주신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려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빛의 기업을 약속하셨고요. 그러면서 그 빛의 기업을 통하여서 선교 센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직분. 사도 바울, 내 직분을 통하여서 뭐 하려고 한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명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뭘 이루는 직분? 말씀을 이루는 직분.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과 나의 축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요? 동남아 10개국을 위하여서.
지금 미얀마 현장, 인도네시아 현장, 이 현장들을 위하여서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복음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데리고 오고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뭘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이런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수고할 일이 있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진짜 힘을 다하여 수고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덜 받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이 부족했다, 고난을 덜 받았다,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1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그러죠? 몸과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받아야 될 그러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당할 그러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종, 주인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종과 주인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박해할 것이다? 우리도 박해할 것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 보면은 뭘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실은 누가 받을 고난? 우리가 받을 고난이에요. 그 뒤에 나의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여러 가지로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또 있다? 다시 보여주세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때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하면서 막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지켰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현장에서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뭐 지금 사태가 이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누가 복음을 받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막 박해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데 다 박해합니까?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현장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현장에서 괴로움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 매도 맞고, 동족의 위험으로 죽음도 당하고 죽음을 위기에 처해지고 돌 맞고 그러지만은 그 모든 괴로움을 뭐 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랬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박해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계신다. 예수님은 박해를 안 받으신다. 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 때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도 박해하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박해를 여러분이 받는데 또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하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면 좋겠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가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누구를 박해하는 건데? 나를 박해하는 건데. 누군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아야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사람은 누구를 박해하는데? 나를 박해하고 있는데,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핍박하고 그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런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 요즘 내가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단이 나를 박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거나 아닐까요?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형들이 그냥 종으로 팔아도 그 별로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웅덩이에 빠치고 해도. 예. 그 정도 성령 충만해 버리면은 문제가 안 돼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버리면은 박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은 사단이 박해할 일이 없어. 그냥 박해해봤자 저 박해하면 어째요? 그 사람 박해하면 어째? 더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아예 박해를 안 해.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응답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수고할 일. 세 번째, 함께 봉독하십시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우리가 힘써 수고할 일이 뭐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써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나고요.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 렘넌트들, 교회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또 불신자들도 전도해가지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 그냥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완전함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해요. 이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천국만 간다면은. 근데 교회 안 나오고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세상 풍파, 사단, 유혹, 아니 사단의 핍박, 박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지길 원해요? 완전한 자가 되어지길 원해요. 어느 정도 완전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떤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뭘 두셨느냐? 직분을 두셨다 그럽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까 첫 번째 대지에 말씀을 이루는 직분 그랬는데요. 직분은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여기는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직자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오늘 말씀대로는 우리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에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서 힘써 일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힘써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첫 번째, 말씀을 이루는 직분을 감당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또 현장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려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할 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